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주택뿐 아니라 자신의 밭도 하나님께 헌정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소유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잠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밭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밭은 희년과 상관없이 영원히 성전 재산으로 기속되지만 임시로 사용권을 넘겨받은 땅은 봉헌하더라도 희년이 돌아오면 원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갔습니다. 그 외 봉헌물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되는 가축의 첫 새끼와 특별한 이유로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길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해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해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니와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해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가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16절에서 25절은 밭의 봉헌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21절은 자신의 밭을 봉헌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은 또한 자신의 부동산 중 밭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성전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성별해서 바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룩이란 분리성의 개념을 내포합니다. 이때 먼저 밭의 크기와 생산량을 고려한 시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봉헌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성전에 바친 그 땅을 되찾아올 때 성전에 낼 땅값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밭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보리 한 호멜의 생산량이었습니다. 이 호멜은 평균적으로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으로 약 10에바, 즉 220리터 가량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리 한 호멜은 1세겔로 매매되었습니다. 좋은 밭은 밭이 작아도 한 호멜 생산이 가능했을 것이나 나쁜 밭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밭 값은 희년 주기인 50년을 적용하여 한 호멜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대 50세겔로 산정됩니다. 만일 밭 주인이 희년이 되기 전에 밭을 무르고 싶다면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 계산한 뒤 그 상정액에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단 밭을 바친 뒤에 원주민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그가 그 밭을 무르고 싶다면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밭값을 마련하여 성전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원가의 20%를 더하여 찾아올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만일 밭을 무르지 못한 채 희년을 맞으면 자동적으로 그 밭은 영원히 성전 소유가 됩니다. 반면에 만일 그가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면 역시 그는 영원히 그 밭을 물을 기회를 있습니다. 성전에 자신이 바친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정황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나 아마도 성전으로 소유가 넘어갔어도 경작은 계속해서 그 봉헌자의 몫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성소의 그 밭 값을 계속 지불하고 남은 차액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더 이상 농사가 어려워질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토지 경작의 책임도 넘깁니다. 이때 그 토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으며 희년에 자동적으로 영구히 성소에 기속됩니다. 22절에서 25절은 타인의 밭을 봉헌한 경우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밭을 산 뒤에도 그 밭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산다라는 개념은 소유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넘겨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인 사용권을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밭은 영원히 성전의 재산으로 봉헌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밭의 가치를 계산하되 희년을 기준으로
총 생산량을 계산하여 시가를 결정했습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따라 그 값이 매겨졌습니다. 그 돈은 여호와께 바치는 방식으로 그런 밭이 하나님께 헌정됩니다. 그 밭은 영구히 성소의 것이 될 수 없으며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모든 가격 산정은 성소의 세겔이 기준이며 일반 시중 세겔의 경우 한 세겔은 약 12g, 20게라의 무게였습니다. 따라서 1게라는 약 0.5g입니다. 하지만 성소의 세겔은 이보다 약간 더 무거웠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26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해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26절에서 34절은 기타 봉헌문들 첫 새끼와 헤렙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가축의 초태생의 봉헌 규정과 헤렘 그리고 11조 봉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것을 성별해서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물로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가축들은 성전에 바치기 부적합하므로 값을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부정한 짐승은 11절의 부정한 짐승과 어떻게 구별될까요? 11절의 부정한 가축을 27절은 부정한 가축의 새끼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법에 의하면 나귀와 같은 부정한 가축의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만일 그 부정한 가축을 소원의 예물로 바치지 않고 물으려면 원가의 20%를 더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무르지 않고 바친다면 정해진 값을 받고 판 다음 그 돈을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법과 레위기의 법은 모순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양을 바치거나 양을 아끼고 싶다면 그 새끼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제단에 태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혹은 양을 바치는 대신 나귀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 새끼 나귀를 판 다음 그 돈을 성소에 바치는 것도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본인 생활에 나귀가 더 필요해서 간직하고 싶다면 그것을 물으기 위해서 20%를 더한 값을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소위 헤렘법입니다. 헤렘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을 의미하며 인간은 그것의 일부를 취할 수 없고 제사장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헤렘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가축이나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헤렘으로 바쳐지면 팔지도 무르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어 그것은 종신토록 성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29절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무르지 못하니 죽이라 라는 것은 전쟁 중에 헤렘을 가리킵니다. 만일 전쟁 중에 전리품이 헤렘으로 여호와께 바쳐진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이거나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사람이 헤렘으로 바쳐진 사례들을 살피면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배교 또는 우상숭배에 인한 것들입니다. 30절에서 33절은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수확물과 생산물이 11조로 바쳐집니다. 논밭의 추수물, 가수원의 수확물, 가축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소나 양, 염소의 11조를 고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곡식과 과일의 매년 수확물 중 11조를 계산해서 분류하는 것은 쉬웠으나 가축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가축이 지나가게 해서 매번 10번째 것이 선택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축의 11조가 매년 주기로 받쳐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탄심에 사로잡혀 11조 가축을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1조로 선택된 가축이 매우 기름지고 우량해 보여 다음 가축과 순서를 바꾸거나 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두 가축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곡식과 과일의 11조는 20%의 값을 더 지불하고 성전에 물을 수 있으나 가축의 11조는 무르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은 레위기의 마지막 진술로서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다는 보고와 더불어 레위기를 마칩니다. 그리하여 27장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도착 및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 시작된 시내산의 율법 선포를 시내산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6월절 이후로 가축의 첫 새끼를 비롯하여 첫 예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결실로 대표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색낼 수 없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 재능 등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